감사합니다. 복음의 여정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력에게 정말 바늘끝만큼도 틈을 내주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여호와의 말씀을 수종드니 만군의 여호와시여,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각 심령에게 응하여지는, 실현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각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어지는 거룩한 성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복음과 말씀이 같은데 달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복음을, 이 말씀을 우리가 구분지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로 퉁쳐도 틀린 답은 아닌데, 복음은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근데 그 설계도가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으로 보여지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왜 복음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타락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서 에덴을 회복시키길 원해요. 에덴을 회복시켜서, 에덴은 누구 때문에 타락했냐면 우리 때문에 타락했어요. 자연은 우리가 타락하니 덩달아서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회복되면 에덴도 회복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에덴에 두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회복이에요. 완전 본래 것 회복. 이게 창세기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를 본래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시키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빼냈어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사단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빼가지고 예배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전체 보면 피밖에 없어요. 계속 피 흘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제사의 원리예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게 민수기고 이제 그 나라에서 지켜야 될 그런 율례가 신명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뒤는 내버려두고 창세기를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나를 회복시키는 거구나. 어느 만큼?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온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다스려라. 이 복을 나에게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복음이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야.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편지를 보내어 줄 테니까 그대로 하면 돼. 이게 말씀인 거예요. 이제 구분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은 여러분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가 되어지는 게 원래 우리의 신분이고 당연하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얘기는 왜? 그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도 무수히 전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전쟁이 있어요. 누가 공격해서 전쟁이 있고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기타 등등으로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전쟁이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쳐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가 다 이겼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겼어. 너의 연약한 것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어. 그러니 내 안으로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알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늘 우리를 복음 안으로 끌고 들어가요.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복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래 나의 연약 때문에 실수했어. 나의 연약 때문에 넘어졌어. 나의 연약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 근데 복음은 나로 하여금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미 회복의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르면 돼요. 십자가 다시 한번 붙잡고 그래 끝났지.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킵고잉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실현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꽃을 피워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말씀은 곧 내 인생으로 들어와서 내 인생을 결국은 말씀대로 만들어버려요.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계산해 볼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몰라도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말씀이 곧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할게. 너를 복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줄게. 그때 아브라함은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실패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 순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열방의 아비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질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거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돼.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형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아직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해 준 게 아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었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었어.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어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는 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설계도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좌를 떠나서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지금의 나의 수준, 나의 형편, 내 실력이 아니라 말씀이 내 수준이에요. 말씀이 내 실력이고 말씀이 내 형편이에요. 여기만 안 속으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보면 다 그랬어요. 요셉을 부를 때도 야곱을 부를 때도 다 그랬어요. 그들 형편과 수준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언제까지 그대로 될 때까지 그들을 끌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수준을 보지 말고 말씀의 수준을 보세요.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랬거든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들어? 삼가 듣고 새겨 듣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너무 좋아요. 지키는데 행하다 보니까 안 행해질 때도 있어. 그때는 어떻게? 언제든지 십자가로 돌아가면 돼.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오늘 삶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또 실수했어. 어디로 가? 십자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을 딱 줄 때
안 됐을 경우 갔다 올 수 있는 자리를 줬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아, 나의 수준은 그렇구나. 나의 형편을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우리가 빌 게이츠를 이길 수가 없지. 우리가 어떻게 아마존 회장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럼 우리는 내 형편, 내 수준, 내 사정, 내 통장 어카운트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수준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으로 붙잡고,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내 안에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말씀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의 형편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의 사정은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때 내가 이미 사인했어. 이런, 내가 이미 이 복 위에 네 이름 딱 수신자 여러분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해놓고 하나님이 사인을 딱 했어요. 이 체크를 우리한테 주시고 사인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페이 투 더 우돌란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 이제 내가 할 일은 디파짓인 거예요. 디파짓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안 만져지니까. 근데 나는 어디에 익숙해졌냐면은 지금껏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손에 잡혀야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아니거든.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우리한테 다 맡기셨어. 다 맡기셨고 지금부터 네가 다스려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믿음으로 그것을 다스리냐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자기 개발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자기를 개발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책들 중에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불신앙의 언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말을 뱉지 않는다. 이유는 그 말은 결국 내 뇌로 들어가서 내 안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건 믿는 자가 쓴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일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어느 날 그건 현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이 그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엘서를 통하여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꿈을 꿔 비전을 상상을 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못 믿겠어요. 내 손에 만져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가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확신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은 곧 내 인생의 빛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 살아가는 이 땅은 어두워요. 깜깜해요. 암흑이에요.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길의 빛이에요.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흑암 세력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과 관계없이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곳이 깜깜해도 불을 켜면은 어두움이 사라져요. 빛 앞에 어두움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아 사라져라 말할 것 없어. 그냥 불 켜면 돼요. 내 안에 예수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나의 주님 한 번만 부르는데 여러분 인생의 어둠은 점점 사라져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이 복음이 보좌를 출발하여 우리에게로 온 이 복음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오직 예수다. 우리에게 그 말을 해주신다. 이게 힘이에요. 오직 예수. 왜? 그분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이 물로 이 땅을 멸해버리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멸한 세상을 다시 출발시켰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지금도 그분이 경영하고 계시니 역사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설령 안 될 순간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을 기점으로 이쪽으로 오면 2023년이 돼요. 저쪽으로 가면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돼요. 그래서 BC, AD로 나누죠. BC는 멀어질수록 숫자가 많을수록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발 기점으로 이쪽으로도 1년, 2년, 23년, 예수님의 출발 기점으로 거꾸로도 1년, 2년에서 창조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시간의 주인이 예수다. 역사의 주인이 예수다. 예수가 이 땅의 모든 경제를 운영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역사 속에도 그걸 심어놓으시고 모든 사물 속에 예수가 주인임을 심어놓으셨어요. 아멘. 그런 우리가 오직 예수 하지 않는다면 응답을 손바닥에 받아놓고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를 하다 보면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그 평안이 임하여져. 평안이 임하여지니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러더니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와 때론 위기와 어려움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밤길을 가든지 천둥을 치든지 번개가 치는데 어른들은 무서워해도 엄마 품에 있는 아이들은 절대 안 무서워해요. 왜? 나는 지금 번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엄마 품에 있거든.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은 무서워하는데 아이들은 엄마 품에 딱 안기면 그 다음부터 안 무서워요. 우리가 밤길을 갈 때 내 옆에 든든한 사람 있으면 무서움이 덜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길이 좀 험한 곳을 가요. 혼자는 절대 못 갈 길인데 내 옆에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가요. 그건 무엇 때문에? 내 옆에 이 사람 때문인 거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가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우리 앞에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왜? 사단이 이 땅을, 사단이 정치인들의 마음을, 경제인들의 마음을, 문화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고 문제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답 나와야 돼요.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어둠이에요. 어려움도 어둠이에요. 근데 우리는 빛 대신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왜 우리 가운데 허락했냐면 그걸 통하여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 응답받을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시간표가 오직 예수할 기회구나. 그릇 준비할 기회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기회구나. 무슨 기회? 상승할 기회구나. 내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문제 앞에, 이 문제가 내게는 축복의 자리로 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돼요. 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거든요.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흘러가게 했어요. 보좌를 출발하여 우리에게까지 온 복음은 저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 우리에게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은 또 우리를 출발하여 어딘가로 또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을 가득 채운 이 복음은 이제 보좌로 올라가는데, 이 흘러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흘러가야 작품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산속에서 있는 계곡의 물이 흘러요. 근데 언제 제일 아름다워요?
낭떠러지를 만나야 폭포라는 대장관을 이루죠. 낭떠러지가 없으면 그 물은 그냥 계곡에 발 담글 물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낭떠러지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관광 명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흘러가다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여러분은 진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관광 명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다가 어떤 문제가 만나면 내가 이제 드디어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하고 그 문제를 잘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에 속지 마. 복음 오직 예수 외에는 사실은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거 외에는 사실은 다 틀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정면에다 대고 너 틀렸어 하면 안 되고 그럼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러지 말고 그렇구나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되니까 바울의 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심지는 견고해야 돼요. 심지는 견고하게 오직 예수를 다 내려놔야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평안해요. 그게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우리는 뭐냐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가 다르면 기어이 상대의 생각을 굴복시켜서 내 생각으로 뒤엎어 놓으러가지. 그러니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요. 인정해줘야 돼. 여러분 인정받으면 좋잖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알았어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뜻에 동조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알았어 너의 생각을 알았고 너의 말을 알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복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해요? 복음과 기도가 우리 안에 딱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 왜냐면 우리 그렇게 안 돼요. 우리의 성질머리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성질머리를 십자가에 갖다 묶어놓고 예수의 성질머리를 갖고 오면 돼.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저 밖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보여요. 내가 먼저 보여서 내 안에 들보가 있네. 나는 전에 내 안에는 티끌 요만한 거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 들보가 큰 줄 알았더니 자꾸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기도하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제일 큰 거야. 그리고 저 사람에 있는 건 요만해. 그냥 봐주자. 1만 달란트 예를 들면 하나님한테 밀리언 달러 탕감받은 내가 나한테 100불 빚진 사람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해 준 것처럼.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꾸 각인돼야 돼.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꾸 움직여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일 실감 날 때가 언제예요? 싸울 때. 우리 부부싸움을 할 때 처음에는 열이 나서 붙어. 근데 붙었는데 말씀이 안에서 생각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나오던 입을 점점 다물죠. 다물고 속으로 예수님, 주님 하면서 사그러뜨려요. 그리고 이제 예수 얘기를 꺼내죠. 예수 얘기를 그래 잘났다 니똥 묵다 하면서 전쟁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으면 시작도 안 해요. 시작도 안 하는데 일단 시작을 했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은 숨 한 번 쉬고 심호흡하고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먼저 십자가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내. 우리가 속았다. 그치? 내가 속았어. 내가 먼저 속아서 우리가 속은 거야. 이제 우리 속지 말자. 더 가지 말자.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복음으로 설득하면서 둘이 같이 십자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뜯어 고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를 완전하게 재창조할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경제를 재창조할 힘이 있고 우리의 가정을 재창조할 힘이 말씀 안에는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요. 기다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반복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사산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뭐 하냐면 기도함으로 말씀에 실려진 그 힘이, 말씀의 힘은 보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그 힘이 우리에게로 오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보좌의 능력이, 무한 세계의 힘이 나에게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왜?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될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저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고 안 될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하루가 24시간이면 우리는 24시간도 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 그나마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저를 붙들고 있고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는 좀 더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를 그냥 사단에게, 우리 감정을,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만큼 나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적어도 나를, 여러분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단에게 줬더라도 얼른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복음 안에, 나를 예수 안에, 나를 그 나라의 평강 안에 넣어주는 게 스스로를 진짜 제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너처럼 사랑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건 진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복음으로 계속 덧입혀주고 예수 피를 계속 바르고 또 바르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날 뿌리가 내려져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체질이 소리 없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많이 바뀌었다 느끼시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도 나 많이 바뀌었어. 나 많이 바뀌었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많이 바뀌었음이 느껴져야 돼. 아멘. 그래가지고 뭘 하거든 여러분들 신랑한테 그러라고, 여러분 옆사람 그래도 나 많이 바뀌었어. 내 옛날에 그랬거든. 싸우다가 이게 도저히 뭐가 안 돼. 나 옛날로 돌아가? 내가 이랬거든요. 한번 돌아가 볼까? 이랬어. 그랬더니 너 이러더라고. 건들지 마. 건들면 옛날로 돌아간다. 네, 여러분도 겁을 주라고. 옛날로 돌아간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을 대표로 해서 내가 한 번 했으니까 여러분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인생을 제대로 끌고 가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우리 인생, 진행은 무엇으로? 기도로. 그것이 뭐냐? 나를 보좌화시키는 길이에요. 나를 처음 그대, 원래 그 자리,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권능과 영광이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제가 늘 얘기했죠. 메가더 동상을 보면 메가더가 아닌데 우리는 메가더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어떨지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아먹으려고 했고, 아니 실제 팔았죠. 그런 일이 있었고 저기 누구를 통하여 아기도 낳고 막 했지만 아브라함 말년에 그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왕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왕 같은 존재다.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기어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 노인 백발이 된 그 아브라함에게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니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의 산 증인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의 SNS를 통해서도 복음이 흘러가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흘러가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기도 말고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야 돼요. 기도 제목이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내 기도 제목 말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오늘 주일날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여러분에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나 이거 말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일이 내가 진짜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삶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고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냥 설령 안 잡혀져도 막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세요. 여러분 숙제하죠. 학교 숙제하거나 여러분의 편지를 쓰다 보면은 요즘은 이런 랩탑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한글을 치다 보면 위에 빨갛게 써요. 너 맞춤법 틀렸어, 띄어쓰기 틀렸어 하고 위에 딱 쓰죠. 빨간 거 언더라인 쳐가지고. 그럼 우리 그걸 클릭하면 맞춤법이 맞아지고 띄어쓰기가 맞아져요.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띄어쓰기 틀렸어, 이 맞춤법 틀렸어 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쪽으로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끌고 가고 계시니까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맞다 틀리다 길다 짧다가 아니라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기도에 도전하는 주간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어디까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 주변에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시간표예요. 어느 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흑암이 무너졌구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게 기도예요. 우리의 삶 속에 되는 것도 많지만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절대 불가능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예요. 그때 당시 애굽의 정책이 산의 아이는 모조리 죽이는 정책이에요. 이건 인류 역사에도 기록되어져 있다. 그때 당시 바로의 정책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산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라. 왜냐하면 딸은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시녀로 노예로 부릴 수 있지만 아들이 더 이상 태어나면 이 아들이 적군과 연합해서 애굽을 향하여 반기를 들 때는 애굽이 너무 숫자에 밀려서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을 쓴 거예요. 국가 유익을 위하여서 모든 태어나는 산의 아이는 죽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복음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파로 하여금 이 아이는 그동안 산파는 여러 아이를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만큼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리고 산파가 가서 보고해요. 기관에 내가 갔더니 이미 히브리 여인이 힘이 좋은지라 이미 아이가 태어났더라. 산의 아이더라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을 만큼 되어진 거예요. 어머니는 결단해야 돼요. 이제 이 아이를 더는 내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키우면 다 큰 아이를 자기 눈앞에서 죽게 만드니까 이 어머니는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 어머니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기도하였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대 가능의 시간표 속에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쓴 건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사울 임금이 설 수 없었고 그때 당시 수많은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서기를 주저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아멘. 되어졌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아멘. 그 길이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름길을 놓아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로 도전하여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힘이 있어요.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아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아멘. 어떤 힘? 성취되어지는 힘, 실현되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여 기도의 보좌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복이 되게 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남아있는 게 뭐냐면 성취예요. 성취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이 키가 뭐냐면 오직이에요. 역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구나. 이 일을 위하여서 나는 기도하는 것, 오직이다. 도전하는 것, 기도에 도전하는. 세상 어떤 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도전하고 기도에 도전하여서 내 앞에 모든 문제를 나는 응답으로 마주하겠다. 아멘. 내 앞에 절대 불가능 나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무기 앞에서는 절대 가능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기도로 길을 만들겠다. 이 자리에서 기도로 승부 내겠다. 이 자리에서 기도로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겠다. 아멘.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그 사건 앞에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사건을 응답으로 나는 만들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 말씀에 집중.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얘기해요. 집중이 안 되거든. 그냥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 앞에 붙이고 화장실 앞에 붙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기억되게 하게 하시려고. 왜? 말씀은 성취되어지니까. 아, 그랬구나 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오기 전에 진짜 응답이 먼저 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가 열려져요. 만들어져요. 그때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냐면 평안을 느껴요. 어느 날 보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집에서 그냥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딱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 오고 있는 사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먼저 그게 우리 주변에 만들어져요. 똑같아요. 아멘. 이 땅에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흑암이 먼저 만들어져요. 흑암 세계. 저는 이번에 다시 보게 됐어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엄청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저는 무척 마음이 아팠고 지금도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책 위에다가 기도, 성경책 위에 손을 놓고 나는 이 나라는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이 땅을 통치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성경책 위에 하고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목사님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취임식이 마쳐져요. 근데 그때 취임식에 젊은 흑인 목사님이 올라왔어요. 보통 미국의 유명한 연장자 목사님들이 올라오는데 젊은 목사님이 올라왔는데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기도문은 사전에 백악관으로부터 연락이 가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나님 말을 적게 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미리 이렇게 페이퍼가 가죠. 거기에 맞게 이 젊은 목사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생각날 때마다 이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나라를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국회가 열렸어요. 워싱턴에 있는 우리 한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그 국회에 초대받아서 기도를 하게 갔어요. 근데 이분에게 갔을 때 이분이 여러분이 보면 나올 거예요. 어디 간증집에. 이분이 연락을 받았어요. 가능하면 하나님 얘기를 적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이분은 그걸 받고 고민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 이분이 가서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나의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문을 닫아도 된다 기도하고 작정하고 가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쫙 얘기하고 마지막에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이 나라를 건국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국회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오는데 많은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대요. 정말 오랜만에 제들 예수 이름으로 된 기도를 이 국회에서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또 이와 같은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와 같은 자들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미국에서 추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 때문에 이 나라는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때문에 이 나라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만을 말하겠습니다. 예수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 이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결단하는 것으로 이 땅은 그나마 곳곳에서 총살 사건이 매일 일어나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 땅을 지키시고 계시다. 세계에서 많은 민족이 가고 살고 싶은 나라, 남미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오직이라고 결단하는 이 작은 힘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힘이 있어서 이 나라는 세계 최강 국가로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더 이상은 흑암의 세력이 더 이상은 이 땅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온 땅 구석구석 퍼져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요. 언약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이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돼요.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말씀과 복음을 떠난 말씀과 우리의 순종과 선교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되는 자리로 끌고 가시고 이 순종의 끝에 선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좌를 출발한 여호와의 말씀은 순종과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우리에게 연결되어졌어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말씀과 순종과 선교의 한 카테고리가 복음을 완성시켜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순종이에요. 그러면 절대 목표가 우리를 통하여 절대 응답으로 절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응답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응답은 여러분 곁에 이미 와 있어요. 응답은 이미 와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쉬워요. 결과를 알았는데요. 이미 이긴 싸움인데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365번인데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일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복음의 여정 속에서 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복음의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되어지게 하시며 작품되어지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속에서 보여지고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기도에 도전하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각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